할렐루야.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하루가 시작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무엘하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10인 10색이라는 말 아십니까? 10명이 모이면 10명 다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영해 나갑니다. 각자가 이렇게 개성이 뚜렷한데 이들을 다 모아서 한 군데로 끌고 간다?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 리더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죠. 다 다르다 보니 리더와 같은 마음과 같은 성향이라면 좋아할 수 있겠지만 리더와 다른 생각과 다른 상황이면 좀 다 싫어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모두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고 모두가 자신을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나와 맞는 상황, 나와 맞는 사람, 내 성향과 비슷한 영혼들과 함께 모여 살면 좋겠지만 이 사회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 사람이 섞여 있기 때문에 꼭 리더만 많은 사람을 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품고 그들과 함께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숙제가 다 부여된 인물들입니다. 더군다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늘의 사랑을, 그 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넓은 마음이 더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3명의 영혼을 만나요. 그 3명의 영혼 중 자신을 좋아하는 영혼도 있고 자신을 싫어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바르실레입니다. 다윗이 그 압살롬과 그 왕의 전쟁들을 다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노인이었어요. 바르실레는 초반기 다윗이 압살롬과 이 왕의 쟁탈에서 밀려서 피난 갈 때 바르실레가 다윗의 상하에서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에요. 다윗은 그 은혜에 잊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다시금 그 노인에게 찾아가서 나와 함께 갑시다 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죠. 하지만 바르실레는 아닙니다. 이 나이에 왕을 쫓아가서 무슨 부귀를 누리겠다고. 나는 지금이 좋사오니 내 종을 데리고 가서 이 영혼을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자신이 받아야 될 복을 타인에게 양보하는 그런 아름다운 노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푹 갖고 다윗은 계속 궁으로 갑니다. 근데 궁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다윗의 마음과 배척된 사람,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영혼은 다윗이 이렇게 피난 갈 때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아주 심한 말을 내뱉었던 한 영혼입니다. 그 이름은 시므이예요. 시므이는 사울의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인데 다윗을 향하여서 너무 심한 이야기를 퍼부었던 사무엘하 16장에서 왕위를 잃고 도망가는 이런 다윗을 향하여서 너무 심한 말을 퍼붓고 저주를 퍼부어서 주변 사람들이 저 시므이의 목을 베겠다고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번에는 왕으로 복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므이가 다윗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사죄합니다. 18절 19절 말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날 종이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아멘. 자신이 과거 다윗에게 했던 그 못된 일들 다 잊어달라고 사죄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모습에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을 목을 베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라고 하지만 다윗은 말려요. 하나님이 저 시므이의 입을 통하여서 내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저 영혼의 입을 막지 말라라고 그냥 놔둬라라고 하죠. 근데 복귀하는 과정 가운데, 궁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시므이가 납작 엎드려 이렇게 사죄하는 모습에 한 번 더 흥분해요. 이때 아비새가 저 시므이의 목을 베겠다고, 저렇게 배은망덕한 영혼이 있냐고 한번 흥분하죠. 그때 또한 다윗이 그러지 마라 라고 시므이를 용서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의외의 모습이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이렇게 처리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일 텐데 다윗은 용서하고 넘어갑니다. 또한 다윗이 왕궁으로 가는데 한 영혼을 더 만나요. 이번에는 다윗이 피난 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나올 법한데 나오지 않았던 영혼, 그래서 많은 의욕만 쌓이게 했던 영혼이 있습니다. 바로 무이보셋이에요. 이번엔 그 영혼이 나와서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사울의 손자 무이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날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이보셋은 다윗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통하여서 자신의 후손들을 이렇게 책임져 줄 것을 약속했죠. 사울 일가가 다 망하자 이 무이보셋은 숨었어요. 다윗은 기필코 그 영혼을 찾아내서 살펴보니 상황이 엉망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숨어 살았기 때문에 살림도 엉망이었고, 게다가 양 발을 절어서 삶 또한 무척 괴로웠던 영혼이지만 다윗은 이 영혼을 불러서 할아버지의 땅을 회복시켜주고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을 만큼 그의 지위를 높여주었습니다. 무이보셋은 누구보다 다윗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영혼이었어요. 근데 정작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 갈 때 나아보지 않았어요. 종 시바에게 음식을 맡겨놓고 그냥 다윗에게 건네주는 일만 감당했죠. 게다가 시바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이보셋이 사울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답니다라고 자기 주인을 모함했죠. 다윗은 그 시바의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도망갔긴 했지만 어쨌든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분위기가 실망감을 경험하게 되었고, 안타깝다, 아쉽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일말의 배신감도 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귀하는 과정 가운데, 다시금 궁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무이보셋이 자신을 맞이하고 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왕이시여 종이 나를 모함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 무이보셋의 말에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에서 왕이 떠난 날부터 오는 날까지 발에 맵시도 고치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같이 슬퍼하며 애도하는 모습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아버지 나라가 다시금 이렇게, 할아버지 나라가 다시금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좋아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무이보셋은 다윗에게 받은 은혜 잊지 않고 다 이렇게 다윗을 기억하며 그에 대한 마음을 충분히 드러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뭐 그런 거에 대한 진위 따지지 않고 괜찮아, 네 마음 다 알아 라고 그냥 이렇게 더 이상 캐내지 않고 진위를 따지지 않고 자신의 갈 길을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세 명을 만나요. 바르실레, 시므이, 무이보셋. 근데 바르실레는 본인에게 선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해주는 것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에서 나에게 상황 가운데 삶에서 나한테 잘해주고 조금 좋은 마음을 품은 영혼에게 저도 마음이 가고 우리도 인지상정으로 마음이 가잖아요. 그런 모습 쉽게 할 수 있죠. 하지만 나중에 만난 두 명, 시므이나 무이보셋에게 했던 행동은 정말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 조금 진위를 떠나서 배신감을 안긴 영혼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보듬었다? 이 모습은 정말 어려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뤄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을 반대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을 품에 안고 끌어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잃어봤기 때문이죠. 다윗의 삶에서 그렇게 비통하고 애통했던 순간은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리자 아들의 이름을 목나 불면서 우는 내용들이 어제 보았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슬퍼하는 일을 경험하다 보니 다윗의 마음에 그거 둘쳐서 뭐하고 그거 캐내서 뭐할까, 그러 시시비비 가리는 것 별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넓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은요, 큰 일을 경험하면 그릇이 커지는 것 같아요. 각자가 다 각자의 그릇이 있지만 이 큰 일을 통하여서 조금 더 유연해지고 조금 더 넓은 마음의 해석이 가능한 큰 그릇으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하여서 왕위를 빼앗겨 봤던 그 일을 통하여서 이전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을 큰 그릇이 되어왔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자신을 반대하고 무시했던 시므이나 무릇을 품을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광야에서의 시간 때문입니다. 광야예요. 광야로 갔지만, 아들에게 쫓겨 광야로 갔지만 그 광야의 시간이 단순히 피난과 피신이 아니라 다윗을 큰 그릇으로 만들어냈던 장소이며 자신의 배우인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그 광야 때문에 다윗의 모습이 변한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첫 번째 광야로 갔을 때, 사울의 칼을 피하여서 첫 번째 광야로 갔을 때는 사울의 목숨을 2번이나 구했던 이 마음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영성으로 이 광야에서 성장했던 삶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다윗이 광야로 가서 쫓겨갔지만 이 광야에서 자신의 시간들을 경험할 때는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또한 많은 상황 가운데 초연해진 다윗의 마음을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 상황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둘러싸야 될 다윗이 사람에게, 물질에게, 권력에게, 욕심에게, 죄악에 둘러쌌던 내 모습을 다 확인시키시고 깨우치게 하는 그 광야의 시간을 경험함으로 마음의 여유로움, 초연함, 그래서 시므이도 용서하고 무릇도 안을 수 있는 더 큰 그릇이 되어왔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살 수만 있는 그런 현실은 아닙니다.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떻게든 엮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 삶에 하나님은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본문의 다윗과 같이. 솔직히 큰일을 당하고 싶진 않아요. 큰일 때문에 내 그릇이 넓어지고 싶진 않아요. 그럼 방법은 딱 하나죠. 우리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개인의 광야 시간, 영적 광야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내가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구나라고 자꾸 상기할 수 있고 떠올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더 마음이 커질 수 있는 영적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삶에서 때가 될 때마다 주의 이름 부르고 말씀 보면서 내 삶을 넓혀가는 것 필요한 것이에요. 큰 그릇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보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루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서 더 큰 그릇 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고, 영적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내 안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그냥 어제와 같다고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별거 없네, 그냥 이렇게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찾으시는 귀한 날인지라 이 날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의 삶이 편협하지 않고 모든 영혼에게 열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하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 그 사랑 내 안에만 한정되이 갇혀놓지 않게 허락하시고, 또한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한정 사랑이 아니라 모두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용사가 되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혼 되기 원하오며, 또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님을 부르고 찾고 주의 말씀으로 모장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어제보다 성장하고 더 건강한 영혼 되게 나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